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흰옷을 입은 교회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제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면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그렇게 막 임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를 세워 놓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따로 있어요. 그 교회는 바로 주님처럼 깨끗한 교회예요. 주님처럼 순결한 교회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셔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또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순결성입니다. 순결성이에요. 지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과도 다르게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은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을 잊으면은요,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독일을 보면은요, 독일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1969년도에 동성애를 부분적으로 합법화시키고 1973년도에 포로론을 합법화시키고 1976년도에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1977년도에 무책주의 이혼을 허용하게 되고 1994년도에 동성애를 완전히 합법화하고 2001년도에 매춘업, 이러한 것들을 사회보험 보장을 받도록 완전히 또 이것을 허용을 합니다. 2017년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제3의 성을 합법화시킵니다. 예, 이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합법화 시킨 이유가 있어요. 신학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합법화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회의 성윤리와 생명유지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도 교회의 생명력을 다 상실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를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럽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그래서 보혈이 더럽혀지고 완전히 부활이 더럽혀지면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을 다 끌어다가 그러한 것들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급속도로 독일 사회는 세속화되고 이 십자가와 보혈이 무너지는 곳곳마다, 가려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교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주님의 얼굴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눌 때에 정말 우리 실로암 교회가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어떤 분이 어저께 이렇게 좀 저녁에 이렇게 하늘소리 선교회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한 분이 정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을 한 달 전에 이렇게 보냈어요. 한 2주 전에. 그리고 또 조금 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이 또 떠나셨어요. 이러한 가운데 막 너무 혼란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와중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꽉 붙잡고 나니까는 그렇게 혼란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부활의 소망을 지금 아주 견고히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활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년 반 사역하시면서 무엇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정말 화려했던 헤롯 궁전도 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건물 짓고 싶어 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교회를 남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남기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에게 투자하셨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교회에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다하여서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싶은 그 마음을 이 여기의 말씀 속에 이렇게 실어 놓은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이 교회의 복음의 순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대교회의 특징을 보면은요,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재정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돈이 쌓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알고 다 흘려 보내야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교회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사대교회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니까 점점 영적인 데는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치하는데 이 사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잘 입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의 내적 순결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그 관심이 점점 멀어진 거예요. 사대교회는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에 집중했지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화려해, 우리 교회가 이만큼 가졌어,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데 집중했지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충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의 무늬만 점점 유지해는 가는 교회로 전락을 한 거예요. 원래 사대 지역은요,
이 양모 산업이 양털로 인해 가지고 양털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니까 양모 산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옷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세련된 옷도 그 사대 지역에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입는데 먹는데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털을 세탁해 가지고 아주 신옷들이 굉장히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흰옷은 4대 사람들이 즐겨 입는 흰옷과는 다른 옷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은 주님의 신보의 예복입니다. 이 흰옷이라는 것은 이 안에는 순수함, 빛, 의로운 승리를 상징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흰옷이에요. 교회가 이 옷을 입기를 원하셨는데 그냥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 흰옷을 전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흰옷은 예수님이 사실 변화산에서 입으신 옷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 흰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입을 옷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다가도요, 이러한 것들을 막 묵상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은, 그러면 어느 때는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 제가 참 하늘소리 이렇게 한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 참여하셨는데, 집사님 요즘 정신을 똑바로 차리셨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날도 돈 버느냐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지방 다니면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제 살면서 이게 돈 버는 게 너무 재미가 있더래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너무 이게 영적으로는 이렇게 다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주의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돌아섰는데, 요즘 보니까 얼굴이 살아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와 힘을 담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소망하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들을 채우게 될 때 우리는 힘이 있고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선교의 비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한 사람이 이 한국에 와서 특별히 실로암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좀 꿈꾸는 거 있어요. 비전이 그 2500년 된 불교의 종교의 누더기 옷, 그거 완전히 속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옷을 우리 교회 와서 다 벗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옷을 우리가 다 바꿔주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들이 미얀마로 돌아갈 때 신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로 이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공항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 친구들에게 다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정말 우리가 사역한다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흰옷 입고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흰옷을 입고 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도 있잖아요.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가끔씩 저는 산길을 걸으면서 이제 CCM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부르곤 하지만은 전 찬송가를 주로 많이
부르고 찬송가를 많이 틀어놓고 정말 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이런 가사를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서 또 들으면서 이렇게 걸으면은요, 참 이것이 나를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사대교회처럼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정말 복음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변절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받았는데 변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순수성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꼭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것은 목사로서의 그 순수성이에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여러 면에서 좀 딸리더라도 이 순수성 하나만은 지켜가자, 좀 때 좀 덜 묻히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보면은요, 돈이 사람을 다 속이더라고요. 다 무너지는 거 보면은 다 탐욕으로 무너집니다. 교회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다 탐욕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첫째는 저도 목사지만 돈에서 깨끗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유지해 가야지, 그래서 교회가 탈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철칙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물질을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옷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인격입니다. 옷을 더럽히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훼손하고 손상시키는 것이죠. 신앙의 인격을 너무 쉽게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의 인격의 숭고함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너무 그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전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PD한테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회사에서요, 어떤 분 보고서 자기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너무 놀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어제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어요.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감동을 주는데 이렇게 정말 살아야지,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죽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의 순결한 신앙을 더럽힐 수가 없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은요, 타협하면 출세의 길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출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 거부를 했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었지만은 고난도 주님 때문에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인 그러한 생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한간에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표제가 있어요. 정직하면 망한다. 정직하면 망한다. 정직하면 망하는데 망하는 길을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눈 감으면 손에 안 보는데 이런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이런 인식을 매일매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사대 교인들도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황제,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시대에 온통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면은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대 교인들도 할 말이 있어요. 사대 교인들은 또 보면은 양털 옷에 염색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양털에 이렇게 그 염색을 하면은 또 흰색이 싹 지워지고 다른 컬러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더럽혀진다라는 것이 이 사대 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의 트렌드, 세상이 따르는 힘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내 정체성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또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매일매일 또 확인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늘 또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죄를 통해서 한 번 넘어지면 회복할 수 있을까? 죄의 결과를 묵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죄를 통해서 비롯되는 탐욕, 음란, 교만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시인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서 시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킬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지킬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장차 내 아버지 앞에 순결하게 설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사대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줏빛으로 염색된 옷을 입었어요. 귀족 옷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로얄 퍼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오면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에게 자줏빛 망토를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평상시에는 카이사르와 네로 이런 자신들만 로얄 퍼플을 입었어요. 자기들 위에 이 옷을 입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옷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큰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입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인데, 그 퍼레이드에는 정말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천국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거둔 이긴 자들이 이 옷을 입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않고는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대교회를 보면서요, 그냥 남녀널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명목상, 이름만 있고 무늬만 있고 형식상 이런 말들이 붙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교회는 떠날 수도 없고 마지못해 발만 담그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가도 그 안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 흰옷을 입혀주신 목적이에요. 이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교회가 살아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죽어있는 모습이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좀 금세 예수 믿는구나 어디 가도 티가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도요 금세 예수 믿는구나 티가 나야 돼요. 아니 이게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는데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영으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전혀 티가 안 나요? 아 이거 정말 기적 아니에요? 티가 안 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좀 다시 흰옷으로 갈아입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다시 생기 있고 빛나게 하소서. 아니 그럼 또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옷을 너무 더럽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을 좀 세탁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좀 세탁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세속화되어 갈수록 주님의 영이 주님의 생명이 이 안에서 활동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깨끗하고 순결한 순수한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는 너무 거꾸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사대교회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데요. 정말 주님의 이름 인격을 걸고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새 옷을 더럽혀갈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그 교회의 순수성, 순결성을 잃어갈 때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 그만 나가고 이제 회복해라.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사대교회와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교회인 내 자신이 먼저 순결하고 그 순수성을 복음의 순수성을 주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만난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삶의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이 밤에 교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